오늘이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감사하죠. 좋지요. 예, 생일을 기다릴 때, 또 혹은 소풍 가는 날 손꼽아 기다릴 때, 또 해외여행 가려고 오래도록 준비했다가 또 출발 전에 기다릴 때, 그런 마음 이상으로 감사절을 기다렸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젠가요? 인터넷 뱅킹으로 감사헌금을 하는데 해마다 좀 유년본을 찬양 잘했거든요. 예배도 잘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헌금 하면은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곤 하죠. 네, 그것도 좀 의논도 좀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냥 어제 오전인가요? 제가 그냥 1초도 망설임 없이 한 주간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감사헌금 딱 넣었어요. 그 준비만큼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음도 다듬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기도도 다듬으면 감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도 다듬으면 노래 중에서도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물도 준비하고 잘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또 힘껏 하나님 앞에 예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지내온 거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같이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돌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농사를 하고 나면 두 번의 추수를 합니다. 첫 번째 추수가 맥주 감사, 보리와 밀을 거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장절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요, 어제가 없으면 오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더 감사하게 되는데 지난 날 어떻게 했느냐?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하면은 돌아보지 않잖아요. 출신이 좀 이렇게 보잘것이 없으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우로 살았어요. 근데 그 갈대우로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온 사람들, 넘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혼자 가축 몇 마리 데리고 유목민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의 족속 중에서 떠돌이 하는 유목민 중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출신이 굉장히 뿌리가 없고 미천한 거예요. 그런 백성이에요, 출신이.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 야곱의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내려가지고 번성하게 되는데 모세 시대 때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어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서 노동시켜서 일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애굽 생활의 400년 동안은 마지막에는 노예 신분으로 살았어요. 비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떠돌이 유목민들을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가서 한 민족으로 키워가지고 그 노예살이로 전락했을 때 이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백성. 그럼 우리에게는 뭐냐면 우리는 출신이 뭐냐면 죄인의 계수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다. 집 나간 탕자가 배고파서 나중에 헐벗어가지고 기진맥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죠. 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집에서 나와서 그 무덤가에서 그 사슬을 묶어놨더니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막 고함을 질러버리고 그다음에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기도 하고 쇠사슬 묶어놓으면 막 날뛰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정말 인간인데 인간답지 못하게 이렇게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받는 사람, 비참한 사람. 우리가 그런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잔치하는, 추수하는 자리에 앉혀놨다. 그럼 여기 비천한 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는 원수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바로왕이 변심했죠. 얘네들 해방 못 시킨다 해서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홍해바다를 육지선을 건너게 되고 바로왕의 군대는 다 수장당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광야길로 딱 들었었을 때 그 르비딤에 오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뒤에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시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광야길을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모리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산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모압 왕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쟁이 7년이에요. 네.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아이성에서 조금 실수를 했지만 그 나머지는 다 이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데 또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또 이제 가나안 족속들로 침략을 받게 되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삼손은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게 되고 드보라는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구원하게 되고 입다는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고 에훗은 모압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고 그래서 7번 그때그때마다 그 대적들에게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해가지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가지고 건져내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불탔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고 끝이구나라고 했는데 끝은 아니죠. 70년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월드컵 축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예상 꼴찌입니다. 손흥민이 광대뼈가 부러져가지고 더 힘듭니다. 근데 모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다.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해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적들이 나타나서 가로막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셔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러 번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건져내셨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멀리 잡혀갔지만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백성들을 과거에
구구절절히 그 시간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와서 농사하고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세례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받을 때는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얘는 내 자녀다.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중생한 새 생명을 주시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이제 의롭다 하고 하나님 자녀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길 중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위계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믿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신 하나님,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 우리는 그래야지 반응이 보이거든요. 우리의 과거 역사가 떴다 그러면요, 자, 힘이에요. 야, 오늘 그냥 풍족하게 먹어야지 그게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첫 곡식 밀과 보리를 거둬드리고 마지막 곡식을 거둬드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광야 생활할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생존을 위한 먹는 것이 더 이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게 되고 창고도 짓고 그 다음에 동네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풍족한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먹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떡반죽 그릇이 넘치는 거고 창고가 넘치는 건데 지난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부유합니다. 네, 정말 부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그 넉넉함을 주신 것은 과거의 배경이 있는 것인데 과거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현재가 죽을 지경이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먹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에도 은혜 베푸셨고 현재도 은혜 베푸시는 거. 그리고 먹을 거라고 하는 그야말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셨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는 것이고 영혼의 복락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육체의 복락도 주시는 것이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시편 144편 13절에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곡간은요 창고입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죠. 왜? 농사가 소출이 많으니까.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양들은 창고에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죠. 들에 있잖아요. 들에. 그러니까 양들이 번성할 때 천천 만만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우리로 말하면은 뭐 국내 생산도 잘 되고 그다음에 뭐 해외 수입도 잘 되고 바다에도 잘 되고 땅에도 잘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넘쳐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입히시고 오늘도 입히시고 어제도 잘해주시고 오늘도 잘해주시고 나가도 잘해주시고 돌아도 잘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며칠 전에 사우디에 그 손님이 오셨잖아요. 살만인가? 네, 그래가지고는 하룻밤에 2,200만 원짜리 호텔을 썼대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보니까 뭐 하룻밤 자는데 자기 쓰던 침대 다 가져왔다며. 어디서? 사우디에서. 그리고 그릇을 쓰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율법에 부정한 거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래서 뭐 돼지의 대자로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릇도 새 거 쓴다 해가지고 1억 어치인가? 하루 쓰고 버리는데 1억 원어치 그릇을 샀대지. 뭐래요? 그릇 사는데 1억 썼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막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비교할 건 못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지난날도 그렇고 오늘 현재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보면 넘치잖아요. 네. 산이 1년 내내 똑같아도 좋은데요. 이렇게 봄 되면 꽃이 피고 가을 되면 또 단풍이 지고 하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워요.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로 했는데 정말 그 악산, 설악산 이런 데 가보면 오늘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래도 꾸준하게 그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예? 오색약소에도 물이 흘러가고요. 천불동 계곡에도 물이 흘러가고요. 비선대도요, 물 마른 적은 없어요. 조금 다 흘러가요. 그 맑은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논에, 밭에 식물들이 자라가지고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참 넉넉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은총들입니다. 25절에 다시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먹을 것은 하찮은 게 아닌데 지난날 비천한 데서 대적에게서 그것을 이제 먹을 것으로 오늘 현재의 그 복락을 표현하면서 모든 육체라 했거든요. 모든 육체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 여기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먹을 거 다 주셔. 심지어는 무당한테도 먹을 거는 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동물도 식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식물도 이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면요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올 가을의 단풍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일단 금방 10월달 막 추워질 때 영하 3도 막 내려가 갈 때요 단풍 구경 못 할 뻔했거든요. 실제로 홍천에 은행나무 그 숲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그 은행 축제 하다가 파란 은행잎이 다 떨어졌대요. 갑자기 그 추위가 와가지고 노랗게 단풍도 안 들었는데 다 떨어져 버렸대요. 나무가 살라고 추우니까 잎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식물들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동물들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황룡산에 도토리는요 다람쥐주라고 하나님께 다 먹이시거든요. 바다의 고기들도 먹고 살지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고 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거기다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주일 저녁인가 TV 잠깐 이렇게 돌리다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전 몰랐거든요. 모르는 거 천지예요. 곰손 카페에 몰라가지고 제가 인터넷 막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곰손 카페 모르시죠? 없으니까 찾지 마세요. 그 은둔형 외톨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수만 명입니다. 그래서 방에 있어가지고 세상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세상에 좀 나와보라고 해서 카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하도록 하는데 사람 얼굴 못 보니까 커튼으로 가리고 주문받고 커튼으로 가리고 이렇게 컵이 내주는 거예요. 그 손이 뭐냐면 곰손 장갑 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한참 공부했다니까. 그게 굉장히 유익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듣기만 했던 걸 제가 실제로 봤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폭력당하고 그래가지고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30인가 그러는데 12년 동안에 혼자 사는 거예요. 방 안에서. 반려견 안 하고. 딱 하루에 한 번만 외출해. 밤 12시나 1시 그 사이에 반려견 산책시켜 주려고 사람 없을 때 몰래 나와서.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뭘 봤는가 하면 한국 참이지. 그래서 딱 봤는데 스위스의 그 여자 고등학교 동창 3명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12년 만에 한국에 여행을 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김포 국내선 갈아타서 부산 가가지고 부산에서 호텔 들어갔다가 돼지국밥 먹으러 가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그거 보여주는데.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그래서 무슨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부산 여행을 가야 되겠다 생긴 거예요. 부산에 장례식 때문에 한두 번 갔다 왔어요. 우리 이상분 장로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산을 제가 제대로 여행 갔다 온 거는 20년도 넘더라고. 20년, 30년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사람들 돼지국밥 먹는 거를 보니까 저 안 먹어봤거든요. 먹어보려고. 스위스 여자한테 앉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막 스위스에서 다 검색해가지고 부산 가면 어디 가서 돼지국밥 먹어야 돼. 그러고는 가더라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고. 새가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새가 집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름이 있어요? 그거 돌아다니면서 다 먹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족하게 먹이신단 말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백합화는 그냥 야생 꽃이거든요. 근데 그 꽃 색깔을 정하는데 얼마나 이쁘게 정하는지 단풍 색깔도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면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나 모양이나 뭐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그 유명한 명품 옷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느 쪽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어느 쪽에 이런 식으로 그런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들에 있는 식물들이 너는 키가 이 정도 해라, 너는 색깔이 이만큼 내라, 뭐 이런 거를 정해주시는 것 같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그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질기게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대로 다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과거에 떠돌이 유목민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을 때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고. 가나안 땅 가서도 계속해서 엎어지니까 또 그때마다 세워가지고 심지어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70년에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세워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것들을 현재로 누리게 하시니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합니다. 그런 거죠. 그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에 현재를 집중해야 됩니다. 뭘 감사할까?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다 주신다 했는데 심지어는 무당한테도 주고 심지어는 산에 돌아다니는 다람쥐한테도 주고 뭐 여기 나뭇잎 하나하나도 다 먹여 살리니까 잎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다 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저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두는 뭐 거의 안 신고 그 다음에 일반 운동화를 신었다가 안 돼가지고 발바닥 아프고 발가락이 아파요. 그래 병원 다 다녀봤는데 별 뼈조각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발로 그럭저럭 살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70, 80% 거의 불편함 없이 삽니다. 예, 그 세미 트레킹화 그거를 신었는데 260 신다가 265 신다가 어느 날 이 치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270을 샀어요. 그랬더니 그게 훨씬 더 발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신고 다녀요. 그거 한번 신으면은 날마다 한 10km씩 걸어. 그럼 1년이면 3,600km를 걸어요. 서울 부산은 4번씩 걷는 거예요. 그 신발 하나로. 그렇게 질기다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병원 가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러고 다 나왔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제가 웃고 다녔으면 교회 셋 지었다는 전설적인 소문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요. 말 잘 안 듣고 안 되는 일은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웃긴 할 걸. 그러나 집에서도요. 침대 생활을 요새는 침대 없으면 못 자거든요. 근데 침대 싫다고. 그래가지고 침대 갖다 놨는데도 밑에다가 눕혀놓고 막 자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거 다 치운 지 오래되는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침대가 후져서 그렇지 뭘. 좋은 침대 갖다 놓으니까 좋더라고. 그러고 매트리스도 좋은 거 갖다 놓으니까 더 좋더라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사람 잠자는데 이슬 맞아서 자라고 그러면 못 자죠. 추운데 자라면 못 자잖아요. 그 등 붙이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살만 왕세자는 하룻밤 자는데 자기 침대 다 가져왔대요. 그걸 공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배려, 너 먹을 거 줬잖아. 이 말 속에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 자녀로 삼았는데 뭐가 부족하니? 웬만하면 내가 다 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기상이 안 됩니다. 해가 안 뜨면. 정상적이면요, 해 뜨면요, 못 자요. 이게 다 들어와가지고요, 사람이 각성이 돼가지고 잠 깨게 돼 있다니까요. 안 막치고 막 자니까 그랬죠. 밤 되잖아요. 해가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냥 몸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밤 되면, 퇴근해 해가지고 집에 와서 좀 쉴 수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근데 밤낮의 길이도 좀 다르니까요. 지금은 겨울이 밤이 좀 길지 않습니까? 이게 24시간 밤이거나 24시간 낮이면 난리가 나죠. 한 번도 하나님 틀린 적이 없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금씩은 일몰이출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도 거꾸로 하지 않고 해가 뜨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가고 힘들지만은 좀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길거리 가보면 아이돌 노래들 BTS 등등 해서 하는데 초등학교 한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이런 정도가 전성기 같아요. 그래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안무하고 막 야단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는요 걔네들 사랑해요. 옛날에 왜 저러나 그랬어요. 제가 곰성 카페 보고 나서는요 정말 더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은 10년씩이나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방어도 줘가지고 생활비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더라고. 근데 공원에서 누가 보거나 말거나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막 경찰이 오라가라 하고 할 때도 있는데 너무 큰 사건은 치지 말고 적당하게 좀 일 저질러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방 안에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나가지도 않고 그보다 나은 것 같아.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그러다 보면 살 수 있는 거지. 초등학교, 중학교 스킨십을 하는데 너무 세게 해. 길거리에서. 적응이 많이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길 막고서 그러는데 내가 피해갈 수밖에 없어.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돌 쳐보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망하는 거지. 돌덩이끼리 부딪히면은. 그러니까는 그냥 관심이 있고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애 낳는 것도 얼마나 좋아. 고달프지만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게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몰라요. 김정은이가 이번에 미사일 쏘면서 딸하고 이렇게 사진 찍혔어요. 보셨죠? 뉴스에. 제가 그거 보고서 정말 어떻게 딸이 좀 안 됐더라고. 왜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됐어요. 완전 유전자 힘인데 좀 안 됐어. 근데 미사일 쏘는데 걔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 미사일의 뜻이 뭔지는 아나 몰라? 근데 거기 왜 나와요? 미사일 쏘는데 그 애가 왜 나오냐 거기에. 학교 나가지. 정말 이상하더라고. 부모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잘못 만나면은 손에 끌려가지고 미사일 쏘는 데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혀. 뚱. 미사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애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사일도 굉장히 무섭고 핵폭탄도 무섭지만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 안 하면은 이게 핵폭탄보다 더 빨리 망합니다. 지구상이. 세상의 멸종이 더 빨라요. 핵폭탄 터지기 전에 그냥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지금 자녀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못 살아요. 나중에 길거리 전부 다 외국인들이 다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하고 가족들이 나와서 산책하고 어슬렁어슬렁 가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월급이 정리 어쩌나 하지만은 눈 뜨면 일하러 가고 가서 또
퇴근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역류성이 있다 해가지고요, 식도. 그래가지고는 뭐 커피도 마시면 안 되고 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더라고, 먹어보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커피 타임입니다. 목욕에서 출근하면은 커피를 마시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은 먹습니다. 한 잔 가지고. 기술도 좋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는 당기차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먹었거든요. 거기 텀블러에다가 오후에.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이제 커피를 똑같이 타서 먹었는데 진짜로 커피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커피를 다 마셨는데 계속해서 당기차를 먹은 것 같아요. 그거 한약 그 당기 성분이 강한가 봐. 그러니까 막 하루 막 커피를 먹던 대로 먹었던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발작할라 하더라고. 카페인이 중독성이 있는가 봐요. 왜 이 커피가 왜 이러지 막 그래가지고 막. 이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먹는 것도 우리가 쌀을 먹은 지가 언제고요. 우리나라에 그 김치, 고추가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한국 사람이 뭐 작은 고추가 맵다는데 작은 고추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네, 오늘 저 오후에 2023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나, 이름 자체가 다 이 기아대책에서 뭐 해가지고 후원해가지고 뭐 한국 무슨 뭐 한국 뭐 통계해가지고 만든 책 같은데요. 근데 제가 영어 번역을 제대로 다 안 해놔서 그냥 막 실어놨어요. 뭐 트렌드에다가 뭐 MG 그 다음에 또 뭐 액티브 뭐 시니어 뭐 해가지고 그냥 있는 표현을 다 영어로 다 써 옮기기에 마땅치 않아서 그런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잘 못 쓰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것 중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옛날이랑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 작은 고추 맵는 거 고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그래요. 백김치 먹었는데. 커피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커피가 다 쓸어버렸습니다. 숭늉이 어디 있습니까? 숭늉 찾지도 마세요. 근데 제가 당기차 한번 먹고는요. 커피도 이제 녹차 없어진 거 아시죠? 커피가 세요. 강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한방차 그거 한번 먹었더니 커피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커피 못 먹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광부가 매몰돼가지고 나왔는데 믹서 커피 먹었다며요. 그래가지고 다 사라진 믹서 커피가 또 전성기를 이렇게 생겼어. 근데 보면 구석구석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사치일 정도로 많아. 임금님이 어떻게 생겼겠어. 말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그거 못합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자동차를 타잖아요. 자동차를 타는데 자동차도 고급화돼가지고요. 얼마나 큰지 몰라. 정말 짜증납니다. 주차 라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들이 하도 커가지고. 식구들은 자식이 하나도 없던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 6인승, 9인승 그런 거 전부 다 막 대형. 소나타는 소형이에요, 소나타는. 요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잘. 가서 주차하려고 하면요, 내 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차들이 커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과분 혜택들이요. 과분 혜택들입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난리 나잖아요. 결제를 하니까 뭘 봅니까? 전철을 탈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행 일도 못합니다. 헌금도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걸 누리는지 몰라요. 내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 내가 먹을 것 준다라고 하는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기근이 들면요, 사람이 죽는데 안 되면 자식도 잡아먹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밀 가야 되는데 폭등돼가지고 수송 못하게 하니까 엄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전기료 15% 올랐고 가스 30% 올랐다고 아파트 게시판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쓰면은 난방비 가스가 30% 오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푸 때문에 그래.
정말 누가 하나 건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귀하고 귀한 거예요. 지난날 비천한 데서, 지난날 대적들의 손에서, 그리고 약속한 대로 척박거리 흐르도록 해주셨다고. 만약에 이게 엎어졌으면은 누군가 나쁜 놈이 엎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혼란, 공고, 칼, 위험, 핍박, 기근,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늘하는 새를 보라고 주민등록증 없어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집도 없고 주인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새들도 너무나 잘 먹어.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식물들을 보라고. 우리가 아무리 미술적인 감각이 있다 하더라도 단풍나무 잎에 그 색감을 내라고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요. 그거 비슷하게 내면 정말로 명화입니다, 명화. 그런 화가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때 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별빛만한 감사를 하게 되면 달빛만한 감사를 줄 것이고, 달빛만한 감사를 하게 되면 햇빛만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오늘이 있는 거고 우리 내일의 미래에 희망과 복이 있는 겁니다.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요, 사랑이라는 게 유효성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야, 우리 둘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자. 그러다가 헤어진 사람 태반이고 다행히 사랑의 언약을 맺어서 결혼하는데, 결혼도 끝까지 가면 그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이라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천에도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고 대적이 가로막더라도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병원 가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가정이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시고, 오늘 또 밤이 되면 해가 지게 해주시고, 가을이 되면은 아름다운 단풍들로 계절에 옷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오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누가 이 모든 것 주셨는가? 하나님. 어디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비를 주시면 모든 농사가 되고 제대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전쟁을 주시면 이 땅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바이러스가 나와서 돌아다니면 코로나 되면은 몇 년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금리가 올라가지고 집집마다 난리잖아요. 빚 졌는데 왜 갑자기 빚이 2배가 됐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전쟁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닫는 데 따라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출렁출렁 거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앞으로 높이시고 살리실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걸 거두시면요, 굶어 죽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인생이 괴로워서 고통 속에 쓰러져 갑니다. 보면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막 심폐소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을 많이 늘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실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5년 더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영양이 좋아요. 시대가 영양이 좋기 때문에 배도 나오는 거 다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정보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의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더라고. 병원마다 검사는 3일 후에 전부 다 그 어플에서 자기 검사 결과치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특수한 검사 말고는 다 보여줘요. 뭐 당신 뭐 당뇨가 얼마인지, 또 뭐가 혈압이 얼마인지 뭐 다 보여주네, 검사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뭐냐면 부유케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잘 안 죽어요, 관리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총들이 거기에 곳곳에 배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명도,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는 많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복이 있는 삶이 우리 앞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이 감사절이 새로운 감사의 인생을 여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정말 넘쳐나는 복 있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도 감사하고 앞날도 예비하신 것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